여러분, 어제는 5월 21일이었습니다. 여러분,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어이구, 예. 와, 알고 계시네요. 예. 어제는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부부의 날은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제정한 날로 2007년부터 시작한 엄연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5월에 가정의 달에 둘이 하나가 되라 라는 그 의미로 5월 21일에 이 부부의 날로 정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부부의 날을 의미 있게 보내셨습니까? 그런 날이 있었어요? 부부끼리 새삼스럽게 그런 날을 챙깁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부부들이 있으신데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는 둘이 하나가 되고 있으십니까? 둘이 함께 있으면 행복하십니까? 자신 있게 내라고 대답을 마음속으로 하셨겠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카네만 교수가 예전에 사람들이 도대체 하루 중에 언제 기분이 가장 좋은가를 구체적으로 조사했었습니다. 그런데 30대, 40대 기혼 여성들의 기분 그래프에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다가 어느 특정한 순간 갑자기 그 기분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시간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누구와 무엇을 했는가를 조사해 봤습니다. 과연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대부분 남편이 막 퇴근했을 때 기분이 곤두박질 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께 있으면 행복해야 할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있는 그 시간이 오히려 조금도 즐겁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있죠. 음식점이나 카페에 중년의 남녀가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밥 먹고 각자의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그 둘은 부부고, 서로 두 눈 마주치면서 정답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불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부끼리 둘이 같이 있을 때 서로 핸드폰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서로 두 눈을 마주치면서 정답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앞서 카네만 교수의 실험처럼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나의 행복지수는 급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행복지수는 급상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그냥 무감각의 그 평행선을 긋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의 부부관계를 돌아보면서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행복한 부부의 그 비결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부부관계를 통한 가정의 성립을 부모로부터 떠남으로 시작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5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부모에게서의 떠남은 단순한 그 공간적인 의미에서의 떠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많은 부부들의 문제의 뿌리는 부모에게서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떠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연합이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혼한 이상 부부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부모를 제대로 떠나지 않으면 부부는 부부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부모의 자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각 다른 가정 환경 가운데 자란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갈등도 다툼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 좀 오래 하고 성경을 좀 아는 부부들 사이에서 부부싸움을 하게 될 때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 라면서 성경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 말씀을 들이댑니다. 그러면 아내는 가만히 있지 않죠. 아내도 남편에게 25절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냐? 라면서 이 말씀을 들이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망각하는 것은 이 말씀 이전에 5장 21절에 말씀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2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라 합니까? 피차입니다. 서로에게입니다. 무슨 동기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자 그의 말씀과 그의 모범을 따라 우리는 피차에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복종을 받으셔야 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은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이유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머리라는 말은 남편의 우월성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인격이 모자르기 때문이거나 남편이 아내보다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상호간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성경이 아내들한테 먼저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그 질서를 따르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고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아내는 주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5절은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신 그 사랑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겸손히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이해하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아내가 연약하기 때문이며 또한 남편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가 나보다 약하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아내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또 생명을 함께 이어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내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것은 아내를 지배하라라고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것은 곧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 가정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천국과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22절에서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했고, 24절에서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라고 했습니다. 25절에서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부간의 관계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고 쌍방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관계, 그리스도 중심의 관계, 모두가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관계로 정립되어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변함없이 묶어주시고 영원히 책임지실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혼인과 가정은 그래서 부부 중심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관계로 이루어질 때 참되고 복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 사이에 어떻게 서로 사랑을 해야 할까요?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부부 사이에 배우고 따라야 할 사랑의 표현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향유를 발 위에 뿌린 마리아를 향해서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나사 하인을 고치소서라고 하는 그 백부장을 향하여서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할 때에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인정하는 말은 남자들이 많이 받고 싶어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보, 당신 참 잘했어요. 난 당신 믿어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당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면 남편의 마음이 녹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정하는 말이나 칭찬을 잘 못합니다. 옆집 김치는 돈 잘 버는데 당신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누구 남편은 이런저런 선물에 이벤트 해주는데 자기는 뭐냐고, 어떤 집사님은 믿음도 좋고 그렇게 자상하고 친절한데 당신은 왜 그러냐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인정하는 말을 듣기 원하는 남편에게는 이러한 아내의 비교하는 말이나 무시하는 말에 마음과 입을 닫게 되고 대화를 기피하게 되어버립니다. 대화를 기피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아내는 속으로 아니 우리 남편 속이 너무 좁다 라고 여기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면 사랑의 그릇이 고갈되기 마련입니다. 함께 한 공간에 있지만 냉랭한 기운이 감돌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라는 것은 남편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남편을 인정하며 남편에게 따스한 격려와 칭찬, 인정의 말을 건네는 우리 아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사랑의 표현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참으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병든 자, 가난한 자, 위로가 필요한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상대와 함께 대화나 활동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가까이에 있는 것,
한 집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남편의 부재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빠의 자리가 절실히 필요할 그 시기가 있고, 아내에게 있어서도 남편의 도움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가 대부분 남편과 또 아버지들이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가장 바쁘고 가장 왕성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연령대들입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오다 보니까 뭔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어 이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가정을 돌보려고 하는데 이미 자녀들은 다 성장해서 각자의 인생을 살려고 하고, 아내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게 여겨져 버립니다. 그런데 모든 가정이 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비록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부족하지만 시간의 양을 질로 바꾸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 오랜 시간 같이 있는다고 해서 아이들이나 아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아이와 놀아주거나 아내랑 대화하기보다 그냥 바로 TV나 핸드폰을 보면서 자신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렇게라도 좀 풀어보고 싶어 합니다. 집에 오면 좀 쉬고 싶은데 내가 감당해야 할 육아와 가사일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퇴근을 늦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시달리는 것을 피하려고 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그 행동들로 인해서 아내와 아이는 점점 남편과 아버지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시고 그 시간을 가족과 함께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고 시간의 양을 질로 바꾸어서 아내의 필요를 또 자녀들의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주는 남편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외에도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과 같은 섬김과 봉사로 사랑을 표현하셨고, 때로는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셨고, 때로는 따스한 스킨십으로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적절하게 사람들마다 필요한 사랑들을 그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야 하는 부부관계 안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받고 싶은 사랑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내 아내가 원하는 사랑의 표현은 무엇인지, 내 남편이 원하는 사랑의 표현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소와 그 사자의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동물 마을에 소와 사자가 살았습니다. 소와 사자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둘은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소가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했습니다. 사자는 풀이 싫었지만 참았습니다. 또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사냥해서 갓 잡은 그 살코기를 소에게 대접했습니다. 소 역시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참는 것이 점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소와 사자는 크게 다투었고 끝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각자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은 자기 방식대로의 최선이었지 상대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랑을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느끼지 못하는 상대도 행복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데도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하는 상대를 보는 자신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나는 분명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는 그 사랑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아내 역시 최선을 다해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을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서로 갈라서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사랑하지만 상대는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작 상대는 사랑에 굶주려 가는데 나는 자기 방식대로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자기 만족감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의할 점은 서로에게 맞는 사랑의 표현이 각각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내가 인정하는 말을 더 듣길 원할 수도 있고 꽃이나 선물과 같은 것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표현으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남편에게 있어서도 함께하는 시간이나 또 스킨십이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그것을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적합한 사랑의 언어를 표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표현해 주셨고 각 사람에게 알맞는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영주동 북의 성도님들도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그들에게 알맞는 사랑을 적절하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했다고 나는 의무 다 했다 라며 만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것은 아내를 지배하라라고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것은 곧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남편을 인정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겸손히 섬겨주셨던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이해하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사랑을 표현해 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인정해 주는 말이나 함께하는 시간과 같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사랑의 표현으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알맞는 사랑을 표현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